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같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늘 저들에게 은혜 더하사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우리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쏟아 생명 주신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씀하게 하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지난 12월 마지막 주일부터 오늘까지 1월 셋째 주일까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조금 코로나가 이제 기세가 꺾이면서 이제 내일부터 18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정규적인 예배는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대면 예배로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 저녁부터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이제 우리 그동안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참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경주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발의원 신앙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는데 이것이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된 비결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를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실 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떠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이야기는 즉시
바로 곧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어찌 나보고 이 고향을 떠나라 하시는가? 내가 70년 동안 살아온 곳이 이곳인데 이 나이에 어디를 가라는 말씀인가? 왜 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의논하고 계산해보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가로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일까? 좋은 땅일까?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뭐 이러저러한 생각과 염려에 묻히지 않고 즉시 이에 곧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 참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된 비유의 말씀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간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런 명령 저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는 왜 그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따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에 즉시 곧 바로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절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사람들과 의논해보면은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신 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으로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잘못될 확률이 많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못되거나 그 인생을 실패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제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을 얘기할 때 물고기를 비유합니다. IQ가 한절수라고. 물고기가 지능이 낮아서 머리가 나빠서 낚시에 거이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낚시꾼들이 낚시바늘에다가 미끼를 걸고 물에 던져놓으면 금방 와서 덥석 물지 않습니다. 와서 툭툭 건드리고 그리고 밀어보고 당겨보고 그래서 5분 기다리고 10분 기다리고 참 오래된 잉어 같은 것은 30분 기다리고 1시간을 기다립니다. 또 와서 찝쩍거려보고 건드려보고 투도쳐보고 밀어보고 자 그러면 왜 고기가 이렇게 와서 바로 미끼를 물지 아니하고 이렇게 찝쩍대고 밀어보고 그리고 건드려 보고 있습니까? 그 미끼를 물면은 미끼에 걸려서 낚시 걸려서 죽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아예 포기하고 떠나가면은 낚시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낚시 바늘에 묶여 있는 미끼가 너무 참 냄새가 좋고 보암직하고 멈직하고 색깔이 좋습니다. 그래서 못 버리고 그 미끼 유혹을 못 버리고 주위를 자꾸 돌고 돌다가 내가 재빠르게 한 입 덥석 물고 도망가면 되겠다. 그래서 재빠르게 한 입 물고 도망간다고 바로 와서 물 때에 낚시꾼이 탁 채면은 낚시에 걸려서 고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가 사는 길은 그 미끼가 아무리 보암직하고 멈직하고 냄새가 좋고 참 보기가 좋아도 포기하고 떠나가면은
안 걸리는데 그걸 포기 못하고 그 낚시 미끼주의, 낚시 바늘주의를 돌고 돌다 기어이 거기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 사람 아담부터 그 아들 가인과 아벨부터 노아 그 아들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사람 중에는 참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도 있고 불신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다 기록했을까? 꼭 필요한 사람만 기록하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은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은 역시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신의 사람 되기를 원치 않아 하시고 저주받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어 약속을 다 성취하기 원하시고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셔서 같이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모세나 노아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또 시대에 와서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아닌 훌륭한 믿음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올라갔다는 겁니까?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 예루살렘일까요? 사마리아일까요? 유단강일까요? 어디서?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는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그랄.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에 머물러 살았는데 참 뜻밖에도 그 땅에 흉년 들어서 살기가 어렵게 되자 이삭은 그 참 기운이 늘지 않는 땅 애굽이 좋아서 그리로 가려고 지금 출발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을 생각할 때에 여기 가나안에 있으면은 흉년 들어서 가족과 함께 엄청난 고생을 할 것 같아서 양식이 많고 물이 넉넉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해서 가려고 시작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스톱!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시한 땅으로 가거라.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어디로요? 부엘세바로. 그래서 이삭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거기가 그라라는 곳이. 보세요. 이삭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 받을 때 즉시 돌아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냐고 그랄에 머물렀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랄은 애굽과 가나안 경계지역입니다. 자, 조금 더 가면은 애굽 땅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은 애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멀리 떠나야 되는데 이 그랄에 그러니까 애굽과 이 가나안의 경계 지역에 있으면은 언제라도 애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같이 유혹의 장소는 한시 앞이 떠나야 됩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시험 들게 되고 우리가
미혹받아서 죄를 짓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그라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영원히 살해할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이 우물 때문에 다른 민족과 싸우지 않아도 될 만한 우물을 주셨다. 그 우물이 뭡니까? 르호봇이라는 우물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라를 사람과 끊임없이 싸우고 이 우물 때문에 많이 다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이 그랄에서 살지 아니하고 브엘세바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시 다투지 않는 그런 우물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셨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이삭이 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겨 살았지만은 그러나 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편한 곳으로 참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좋은 곳을 택하려고 했던 이삭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이제 이삭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러 내어서 땅에 오게 하고 여기서 살게 한 것처럼 너도 여기 브엘세바에서 복을 받고 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삭에게 이미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미 한 번 하신 약속을 또 말씀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다시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복 준다고 하지 않더냐? 그거 잊지 말아라. 잊지 말어. 자, 그런 의미로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삭을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한 번, 두 번 돕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이삭을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말씀합니까? 지금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을 하셨지만은 앞만 봐도 현실적으로 지금 가나안 지역의 상황이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들고 휘어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걱정스러운 거예요. 과연 내가 여기 살아도 괜찮을까? 또 휘어들면 어떡할까? 가족을 어떻게 할까? 자, 이런 걱정, 저런 염려 때문에 이삭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아,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을 돕고 지키고 약속의 축복을 그대로 다 성취하게 했듯이 나는 너에게도 그렇게 도우실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우로 본토 지적 아비집 하란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입니까? 나이 70이 넘었잖아요. 지금 이 나이에 어딜 간다는 겁니까? 가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에 순종하여 아내 사라와 그 조카 롯과 이 갈대우르에서 얻은 모든 소를 다 이끌고 약속한 땅으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약속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순종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삭이 참 여러 가지로 마음에 두려움 있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땅에 그냥 머물러 살아서 괜찮을 것인가? 저 애굽은 물도 넉넉하고 흉년 들지 않았는데 저기하면 잘 살 것인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과연 내가 여기 살아서 괜찮을 것인가? 이건 내가 잘 될 것인가? 이런 걱정, 저런 염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예. 무슨 염려요? 많지 않습니까? 건강의 염려 있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많은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건강 때문에. 저도 건강은 참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밤새 기도하고 다음날 운전하고 차를 운행할 때가 있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이제는 건강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밤새도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하고 차를 운전하고 여러 곳에 다녔는데 지금은 2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참 2시간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점점점 건강에 대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저런 일 때문에 실패할까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오늘 이 세상 일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에 참 오늘 우리 주변 환경이 여의치 못하고 우리의 삶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넉넉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도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에 지은 그 그랄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여차하면은 애굽 가려고, 여차하면은 또 가나안 감을 들거나 휴전되면은 애굽으로 가려고. 왜? 가까이 있어야 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또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아들 요셉에게 대대로 이같이 축복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이 받을 복을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장차 받게 될 복을 예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 하니까 우리가 이제 식당에도 미리 일주일 전에 혹은 며칠 전에 예약합니다. 또 우리가 좀 여행을 가면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루를 쉰다면은 호텔에 예약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원도 속초에 갈 일이 있어서 한 3차례 가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 얘기했던 우리 둘째 아들이 예약을 했어요. 속초에다가 이제 숙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예약했는데 자기는 제가 가서 잤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미 아들 이삭이 받을 복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예약은 아브라함이 했고 복은 이삭이 받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아들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반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치도 아니하면은 그 자녀 손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축복의 씨를 뿌리라 하는 거예요. 내 작은 헌신의 씨가, 나의 작은 순종의 씨가, 내가 뿌린 작은 감사의 씨가 우리 아들, 딸에게 가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제일 작은 것이 30배, 아니면 60배, 많게는 100배로 거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심기는 부모가 심었는데 거두기는 아들, 딸이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 가족이 같이 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일을 잘해야만이 같이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런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집의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안 뿌린 데에서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둡니다. 조금 뿌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뿌린 믿음의 씨가 그 아들 이삭이
거두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이삭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냥 예배를 드렸다. 단을 쌓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참 한 달 가까이 모인 이 대면 예배를 못 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모여 예배해야 되는데 아직 영상으로 가정에서 하는 예배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 이삭은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께 당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당을 쌓았더라. 예배를 우선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요, 신앙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하나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떠나면 벌써 그 사람의 신앙은 어딘가 모르게 병든 상태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선교단체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선교단체는 시시거래가지고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서 선교단체를 많이 구성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의 선교단체가 많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가 목사님이 없습니다. 저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눈다. 그냥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추태합니다. 여러분, 성령 공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도 그냥 모여가지고 추태 말씀 나누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 이들이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예배와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만장 여러분들 보신 대로 상주의 열방센터, 인터콕, 그거 변질된 선교단체지 않습니까? 변질된 선교단체가 그 열방선교회입니다. 열방센터입니다. 인터콕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여세 동안 부전이라고 제7째 되는 날은 여호와의 날 안식일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찾아 나가서 예배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야, 우리 뭐 예배 드립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말씀 나누자. 말씀 나누는 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 무엇으로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예배의 성공자 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개신교에서 예배에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어디 가든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복받은 비결이요, 아브라함이 복받고 잘된 비결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지난 2020년 한 해,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우리가 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정말 예배를 잘 드려서 2021년은 우리가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오늘 말씀하는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날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하나가 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권세가 능한 자들로 값지게 쓰임받는 축복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오늘 새해들어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주님 저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역속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같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 가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을 성취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함으로 그 약속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된 같이 우리 모두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뜻에 일치 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성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어렵습니다. 주님 한시 앞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음을 떼고 죄악된 삶을 용서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저를 강하게 붙들어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경주하게 하시고 인생 생활에 믿음 생활에 좀 더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게 붙잡아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이 저희 가는 길을 조명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날에 머물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시고 유혹의 장소, 죄의 장소를 빨리 떠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사 은혜받게 하시고 한 주간 성령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